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시간 많이 주시려고 앞부분 다 생략하시고 바로바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사님, 저 책하고 매거진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잠깐 제 소개하고 강의를 하자면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난 것 같습니까? 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메이드 인 부산입니다. 부모님은 대구 그리고 이제 봉화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옛날에 국제그룹 회사 일로 부산으로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3남매를 모두 부산에서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고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다시 부산에 내려왔다가 결혼하는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바람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26년, 내 인생의 26년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살았고 26년은 결혼한 상태로 살았고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대학생입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빨리 커버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윗감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눈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4대라고 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5대죠. 엄마 아빠 양쪽으로 4대인데요. 저희 이제 이모부도 삼촌도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뻗어가면은 몇 명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한 대로. 그래서 이모도 숙모도 외할머니도 사모셨죠. 그래서 집안에 막 선교사님, 목사님 다 있고 사촌들이 PK, MK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릴 적부터 그 삶을 바라보며 선교사의 부인이 되거나 목사님의 부인이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거의 뭐 소유가 없고 본인 인생을 다 내어주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을 만큼만 믿을 거야. 나는 카트라인만 하자. 교회는 다닌다. 너무 헌신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내 자녀 5대인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믿음을 줘야지.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많으셨는데 그 옛날에 구한말 시대 때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교회 찬양대에서 만나 결혼하셨어요. 전체 한국에 교인이 0.5%가 안 될 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교회 그때 이제 성가대라고 그래서 성가대에서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양타 사대로 내려오다 보니 믿음의 자산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적당히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대신 또 믿음의 5대인 아이들에게 나보다 나은 믿음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믿음의 1대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배제고 다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5천년 내내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너무 착한 남편이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집안에서 왕따 되고 모든 분배에서 제외되고 불이익 겪고 좀 이제 얻어 터지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지금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남편 성경책을 창문 바깥으로 던지고 CCM 테이프를 형님이 죽죽죽죽 풀어서 버리고 그래서 진짜 울며 불며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러다가 우리 아가씨가 정신여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가씨가 또 시집 가고 나니까 이제 홀로 남았죠. 26인 제와 30인 저희 남편이 시댁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먼저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인사 갔는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시골에 살아 계시고 시댁도 별도로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장수 집안인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막 이렇게 최연상 할머니께서 제사 주동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 집 며느리 됐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복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냅니까 할머니? 했더니 천주교로 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천주교로 그렇게 하면 지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둘 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시는구나. 나한테 복 받게 하려고. 할머니는 나쁜 뜻이 없어요. 하나님 딴에는 그게 복 받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를 전도해야겠구나. 할머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또 집안이 목사님 집안인데 저도 할머니 전도 좀 할게요 했더니 할머니가 뻥 찌시더라고요. 틈틈이 길게 안 하고요 10초 정도만 짧게 했습니다. 길게 하면 싸움 나거나 대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할머니를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어르신들이 편식을 많이 하고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할머니는 보니까 콩팥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가시더라고요. 고열이 오르고. 그래서 콩팥에 좀 좋은 영양제, 콩팥의 노화에 따른 영양제를 막 드리면서 멀티비타민을 드리면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섭취시키면서 생명을 연장해야지만 이 복음 전도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그대로 우리 아주버님 완전히 제사 세게 지내려는 분한테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제사 정권이 더 세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에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손도 하지 않는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더 한 살 많으셨는데요. 할아버지보다 100세의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했어요. 왜 정확하게 영접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고백하시고, 이제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니 제사 싹 치워라, 제사 치우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 확실하게 믿으셨구나. 안심이 되었어요. 그게 할머니 100세 때였어요. 그리고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인 제사는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는 사라졌어요.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최근에는 기도원까지 남편 따라 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믿음의 4대이고 믿음의 5대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당연히 그 정도는 전도해야지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시댁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수록 최고의 복지를 제공해야 돼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야 돼요. 어떤 자손보다도 최고의 인프라를 동원해서 지사만 잘 지내는 그 자손들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줘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직위와 재산을 활용할 때 가치롭습니다. 즉 영원한 가치, 아가페 참사랑,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의지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 내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식으로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여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쨌든 뭐 좋은 거 뭐 다 좋지만은 썩지 않은 유업은 줘야겠다는 생각에 성경 암송반 교사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시켰어요. 대학은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된다라는 모토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우습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온 세상이 대학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며 아이들에게도 암송시키면서 이제 어린 시절 키우고 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그 법치국가에서 법이 그런 식으로 통과되고 나니까, 아, 그러면 성경이 틀렸구나. 성경은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경전에서 딱 동성애를 죄라고 10번 가까이 명시했어.
신구약에 걸쳐 폐지된 음식법, 제사법도 아니야. 이건 도덕법적으로 이걸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 틀렸다 이 말이구만. 그래서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칼끝이 기독교를 노리고 있는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뭐 차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그 법대로 교육받고 교회를 떠나더라. 성경이 틀렸어. 성경은 적어도 판타지야, 지나간 이야기야, 정신승리야. 법 조문을 잘 봐. 동성애가 인권이라잖아 라고 믿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동성애자가 몇이나 된다고 이 악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할까? 이건 너무 심한 음모론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큰 맥락에서 예수 믿으면 됐지. 그까 있고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단순히 동성애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이 선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법이다. 이게 세계관을 뒤집는 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서도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니. 그럼 차별하자는 거죠?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더 이상 죄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불안정한 게 동성애 때문입니까? 왜 동성애 때문에 집회까지 해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도 다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동성애자가 몇 %나 된다고. 교회부터 깨끗해야지. 게이들은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 쳐요. 레즈비언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둘이서 즐거웠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조심했으면 됐지.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의 프라이빗한 삶에 간섭해야 됩니까? 동성애는요,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타고나게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살게 하는 게 창조 원리 아닌가요? 적어도 타고난 사람이 있다면, 유전자가 있다면은요. 동성결혼,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법제화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가나요? 등등등등. 이 질문들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질문이 20가지를 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날고 기게 답변을 제가 해놨습니다. 바깥에 책에. 저는 약학을 전공했고 기독교 상담학 박사입니다. 애매하게 박사하지 않고요. 저의 박사 논문은 백석 아카데미 100대 1을 뚫고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았고 제 주제가 동성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오로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타당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신념체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그 믿음대로 천국을 보지 않고도 이미 갈 곳을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인 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짧은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오게 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진행되기에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의 사후에 반영됩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어썸 라이프, 어썸 패밀리 줄임말 ALF 아카데미 선교회는요,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선교육 단체입니다. 2,300명의 선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이제 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천, 김천, 구미, 대구, 경산 일대를 커버하는 저희 경북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로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도 요청하셔서 강사를 학교에서 강의할 땐 저희가 종교 색이 없이 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외설적이고 반성경적인 성가치관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통계를 가지고 교육하며 아이들이 밝아질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그렇게 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는 단체이고 제가 대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다 책으로 나와 있고 쿠팡 같은 데 다 깔려 있는데요. 특히 오늘 주제에 부합된 책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듣고도 이제 이걸 좀 정말 적용하고 싶다, 정확한 워딩을 따내고 싶다, 저 사람은 15년간 연구한 걸 난 한 큐에 1분 만에 내 손 안에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인데요, 15년의 시간을 오늘 다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남이 15년 연구한 거 바깥에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시는 간사님께서 오늘 열심히 챙겨 오셨어요, 책을. 그래서 오늘 안심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갈등하거나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조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실체를 어떤 왜곡도 오류도 과장도 없이, 갈등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봐서 죄인지 선인지 구별하고 악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뚜렷한 시선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창조주가 누구인가, 완벽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가, 낙태는 죄인가, 이게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분별할 때 이 사람의 삶은 오류가 없고 온전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많은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요청하는 주제인 동성애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기독교 성가치관의 핵심적인 흐름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근데 이게 선풍기 좀 끄고 오겠습니다. 춥네요. 더우면 또 키겠습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체를 제거해야 될 죄악으로 보는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이걸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제도가 일단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결혼 제도는요, 창조 원형 안에 원래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입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세팅하심으로써 명령도 시작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요, 이 사실 결혼 제도는 원형적인 존재,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한 그 형상이 결혼 제도가 이미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는 원래 배필이었습니다. 배필 형태로 인간이 존재할 때 온전했고, 특별히 독신의 은사와 사명이 아닌 다음에야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두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고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체를 제거해야 될 절대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으나 결혼 전에는 이러한 욕구를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 절제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다가 결혼을 통하여 성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각방을 쓰지 말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만 배타적 충성을 바쳐야지 됩니다. 이를 어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성매매를 대한민국이 합법화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분기탱천했던 것은 기독교였고 성매매 합법화를 막아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막아내지 못했던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성윤리가 바닥을 치고 성폭력도 줄어들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더 유린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죄라고 묶은 이후에야 인신매매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죄라고 얘기할 때 인간은 복을 받습니다. 공식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음 서적, 플레이보이즈를 편의점에서 판매하겠다고 할 때 가장 반발했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간음을 하면 회개해야 되지, 누구나 간음할 수 있도록 플레이보이즈를 편의점에 두면 안 된다. 그것도 기독교가 난리를 쳐서 막아냈습니다. 기타 반성경적인 성가치관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발해 왔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기독교가 난리를 치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의 역사를 안다면 한국 개신교처럼 한국 교회 성가치관에 기여한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이 교회 안은 다 깨끗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사고가 있고 성폭력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럽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우리가 일반화하거나 동성애나 성매매 등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결혼을 통해서만 성의 지평이 열린다고 교육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안에만 있어야 되는 성적 친밀함에 대해서 세상은 거부합니다.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간음을 즐기다가 애 생기면 낙태하고 죽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자가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기에 내가 대신 죽어주러 간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져서 생육번성하여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땅끝까지 퍼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오신다고요. 하지만 세상은요, 사탄은요,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간음하다 죽어라, 그것도 네 권리다,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결혼 대체품을 찾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돼.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 끌리는 사람, 합의한 사람,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성병을 조심하면서 피임 잘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사탄은 교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험은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걸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 5조를 통해 성경험은 임신과 출산을 잘 제거하면서 즐겨도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외설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가늠한 자라고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가늠한 자라고 지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산상수훈을 통해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하니 우리는 모두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인권이다, 다양성이다, 법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개인의 성적인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성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성교육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아니라 여가부가 성교육을 주동하고 굉장히 필연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저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나라 어차피 13.6세 또는 14.1세에 성경험이 다 있다, 애들한테 콘돔 교육이나 하면 되지 지킬 걸 지켜라, 정절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13.6세에 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통계를 내보면은 5% 정도가 성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평균이 13.6세, 중2, 중3이고요. 나머지는 성경험이 없이 졸업합니다. 94%는 성경험이 없이 졸업합니다. 서로 100%다 가늠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늠하지 말자라고 교육해야 되지, 앞으로 효과적인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동의를 잘 구하고 콘돔을 잘 챙겨, 그게 효과적인 가늠을 위한 방책이야라고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강사들의 주장대로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공부도 잘 되고 10대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잘 발휘해야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절제하고 지킬 걸 지킨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통계를 보지 않아도 성경적인 직관력이 있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당연히 말씀 지킨 아이가 복 받겠지. 근데 통계로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평생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경험하고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 나버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입니다. 예외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굉장히 통계 일치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기반인 대한민국조차도 남학생, 여학생 6만 7천 명 조사했습니다. 갤럽처럼 1,000명, 2,000명 조사한 게 아닙니다.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합의하에 성경험했을 때 행복했냐? 익명으로 아이들은 답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부분에 더 스트레스 심해지고 성경험 이후에 자살 충동 심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행복감이 떨어졌다. 남학생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죠.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디그니티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훼손했을 때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긴 논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노란 파트에 보시면요.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낳으므로 10대 때는 성적 관심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다운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10대 때 성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성적 과몰입 상태로 사는 아이들보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며 사는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10대 때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연애를 하다가 어른이 된 애들보다 훨씬 인생 전반적으로 말달과합을 잘하고 결혼까지 잘하더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놀랍죠? 10대 때 연애를 많이 해보면 시집장가 잘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논문에도 10대는 10대 나와야 청년기 발달과업을 잘하고 청년기 발달과업을 잘해야 성인기 발달과업 잘합니다. 10대 때 10대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10대 때 연애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도 10대 때 연애를 하면 6분의 1이 간음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 85.4%가 낙태를 합니다. 이게 10대의 연애의 특징이에요. 10대 연애 자체를 간음으로 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간음으로 갈 수 있는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연애를 부추기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 어느 발달과업에 연애가 있습니까? 10대의 발달과업에 연인 만들기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상담학이나 교육학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답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교육은 어릴 적에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아이 2명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딸 둘 모이면요, 요즘 여자애들 둘만 있어도 페미니즘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방하느라 딸들아,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진짜 많아지기를 바란다. 너희 둘만 있으니까 셋넷 더 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금방 커버릴 줄이야. 너무 사랑스러운데 진짜 너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근데 이 얘기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창세기구나. 진짜 이게 사랑 고백이었구나. 생육해라, 많아져라. 그래서 난 너희들이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아닌 다음에야 창세기부터 순종하고 빨리빨리 결혼하기 바란다. 창세기부터 순종하라고. 결혼해야 된다. 아이들이 아멘 안 해요. 잘.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멀뚱멀뚱 듣고 있죠. 근데 그게 신비에 새겨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비혼주의로 빠졌다. 맛집이랑 맛집 다 가야 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번 돈 다 나를 위해 쓰고 언제든지 여행 떠나고 그렇게 살다 죽을래요? 난 결혼 안 할래요?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로 살겠다. 뭐 그러면 이제 내가 가르쳐도 그러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가르치면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어릴 적에. 어릴 적부터 강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이런 얘기 길게 안 해도 금방금방 흡수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도 1분도 안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성공적이고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 10대 때 연애를 엄마는 반대한다. 10대 때 발달과의 연애는 없단다. 애들인데, 그러니까 즉 어릴 적에 얘기해주면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교회 권사님들이 문제입니다. 딸들이 시집 가겠다고 하면 왜 막 그래요. 좀 더 즐기다 가지. 뭐 한다고 막 그래요. 우리 엄마도요,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처제이고 목사님의 여동생이었지만은요, 우리 엄마도요, 내가 26에 결혼한다고 했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좀 더 즐기다가 세상에 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약대 졸업한다고 고생하고 이제 돈 좀 벌고 살만한데 뭐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감도 정해졌겠다. 좀 더 놀아라. 예, 좀 즐기고 영도. 아니 응답 받았으면 빨리 결혼해야지.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그래서 어쨌든 뻘떡뻘떡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약대 93학번 2대 약대인데요. 그 학번 중에 두 번째로 빨리 결혼했어요. 66명 중에. 첫 번째로 1등으로 결혼한 애가 대구애였어요. 대구에서 서울 와서 공부하던 애였는데 제가 1등으로 결혼할 것 같았어 했던 애였어요. 예, 좀 이렇게 걔가 이른바 아주 트렌디한 외모의 친구였어요. 예, 사투리도 귀엽고. 예, 예. 그런데 뜻밖의 제가 2등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되게 괴짜였거든요. 이제 약대 다니는 내내 그림 그리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약대의 이다나? 예, 그래서 이제 막 왜 쟤는 이렇게 약대생이 저렇게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약대생이 왜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야? 만화가 꿈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럼 결혼하기로 해요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결혼했어요. 애를 늦게 낳은 거지 결혼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인간의 유일한 성의 지평은 결혼인데 자꾸 만혼주의를 심어주면은 간음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은 이게 인간의 유일한 성의 지평을 자꾸 막잖아요. 비혼주의를 심어주고 만혼주의를 심어주잖아요. 어쩌라는 겁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성의 지평으로 결혼제도를 도입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근데 그걸 인간이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요. 보니까 누가 막는지 가만히 봤더니 권사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팍팍 손주들, 자녀들 창세기부터 순종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크에 따라 좀 더 세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야, 숙제를 하고 놀면 기분이 좋냐? 숙제 안 하고 놀면 기분이 좋냐? 숙제하고 놀아야 기분이 좋아요, 엄마. 그치? 결혼하고 놀아라. 다 놀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또 그 말 하려고 그랬구나 엄마가. 됐어요 진짜 엄마. 하더라도 심령이 새겨져요. 그래서 물론 인간의 욕심이 다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은 전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순종하라고. 그래야 안 찝찝하다고. 그럼 애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엄마 결혼하면 사랑이 식지는 않나요? 이렇게. 애 낳을 때 배 아프잖아요. 막 그래요.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답변해 줍니다. 출산의 고통도 있지만 출산의 기쁨이 더 크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셋째 넷째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정 아프면 엄마처럼 제왕절개 해. 그런 방법이 있구나. 결혼에 대한 공포를 계속 걷어내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면 사랑에 식는다는 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야. 가슴 두근거림, 떨림 이런 에로스적이고 아이 같은 감정은 사라지지만 겉사람이 후패해짐에 따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못생겨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했던 태도, 사랑의 태도를 나도 끝까지 견지하는 이 익어가는 아가페 사랑은 결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간단다. 그래서 에로스는 사라지지만 참 아가페 사랑은 점점 성장한단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오히려 참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은 성장한단다. 진짜 사랑을 맛보려면은 가슴 두근거림 그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결혼을 해봐야 돼.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가시관을 심어주잖아요. 챗 GPT나 구글이나 네이버가 해주지 않는 말을 양육자가 해줘야 됩니다. 역시 할머니는 고리타분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하라 그래. 하면서도 심령에 새겨져요. 내 생명의 근원된 자, 나에게 어떤 사심도 없고 이권도 없는 사람, 나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심령에 새겨져요. 이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준 인프라,
시스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아이들에게 유산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도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뭐 말란 김에 조금 짚어가자면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요, 이런 성경적인 성가치관을 가장 단기간에 박살내는 게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음란물 자체가 원래 불법입니다. 너무 많이 보니까 불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란물 자체가 음란물 처벌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처벌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만은, 그리고 음란물 처벌법은 모든 OECD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음란죄일 뿐만 아니라 뇌를 망가뜨립니다. 음란물을 즐겨보는 그룹은 MRI로 관찰해보니 선주체가 찌그러지고 미상에게 회백질의 총량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일그러지고 그 결과 충동 조절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무정해지고 디프레션, 귀차니즘,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억력도 또한 떨어지고요. 뭐 연구가 너무 많아요.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성폭력 욕구와 싸우면서 보느라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변태적인 장면도 변태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변태가 되더라는 거죠. 다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변태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음란물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그리고 성폭행 해보고 싶어졌다. 그 다음에 음란 채팅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몰카를 찍었다. 성범죄로 연결되는 게 음란물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은 맨 아래줄을 차단이 답이다. 적당히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을 적당히 봐야 성폭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성폭력적인 심성이 됩니다. 실제로 3시간씩 음란물을 보는 그룹은 47.6%가 성범죄자가 되었고 35%가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안 볼수록 덜 하더라는 거죠. MRI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캘러핑이라는 특수 기술로 3D로 구현해서 뇌과학자들이 영상을 만드는 거 캡처입니다. 정복자의 뇌라는 시리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다 내용이 각주가 다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요. 지금 제가 쑥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만 다 각주가 그 한 권에만 해도 79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교육하실 때는요, 각주로 교육하셔야 돼요. 폐역한 세대일수록 자꾸 증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각주를 대셔야 돼요. 레퍼런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의 전전두엽과는 달리 인간의 참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자애로움. 근데 그 자애로워야 되는 전전두엽이 헤로인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의 경우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15분 사이에 폭력적인 인물이 되더라고요.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의 컴퓨터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파민을 음란물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은 인간을 향한 순애보는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러면은 이게 성가치가 이제 알겠다. 결혼 제도가 성경적인 성의 지평이구나.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제 중에서 이제 동성애를 들어가 본다면은요. 동성애는 이제 결혼 이외의 경로로 벌어지는 간음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동성애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날고 기게 답변하게 됩니다. 다 들어와 이렇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질문해라 LGBT들이요. 다 무거운 짐진 다 내가 다 답변해 줄게. 안 졸고 듣기만 하면 다 이해는 하십니다. 못 외워서 그렇지.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바깥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할머니, 그러면요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이 뭐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피임 잘하면서 성경험해도 된다고 분명 학교에서 배웠는데, 존중과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니 인간이 아무리 서로 존중과 배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란다.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이 10계명 말씀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먹잖아요 고등어.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 아닌가 아니면 퀴어 프레이드 가면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말이 또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한정된 공간, 한정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음식법이다. 즉 그때 당대의 실정법이에요. 그 공간,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집을 지었으면 난간을 달아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건축하라. 건축법도 있고요. 피부병에 걸리면은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어떤 절차를 거쳐라. 지나가는 소를 건드려서 다치게 했으면 소 주인에게 얼마를 물어줘라. 임산부에게 잘못 위해를 가해서 조산케 하였거든 그의 아비에게 얼마를 물어주어라.
싸우다가 눈을 다쳤으면 눈까지 서로 뽑고 끝내라. 서로 죽이지 말아라. 입 빠졌으면 입만 빼고 끝내지 서로 죽이지 말아라. 이 실정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폐기된 시민법인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또리야 도덕법적 명령이다. 도덕법적 명령은 음식법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법,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더 강화했습니다. 미워도 말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탐심도 부리지 말라. 그것도 도둑질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는 음욕도 품지 말아라. 그것도 간음이다. 십계명을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를 고려해서 잘 인간이 합의하에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으로 활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악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되지 그건 인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할머니, 내가 선악의 구별 기준도 헷갈렸네요. 그래, 네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리주의부터 배우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존중과 배려만 했으면 괜찮다고, 존중과 배려 속에 하는 거 다 괜찮다고. 아니야, 인간은 존중과 배려 속에 더 많이 죄를 짓는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합의하에 인간이 합의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오류 없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거꾸로 물어보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질문법이. 그래서 또리야, 이제 대답해봐, 할머니한테. 도둑질이 왜 죄지? 남한테 피해 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요. 이게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간음은 왜 죄지?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요. 그렇지. 점집에 돌아다니면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 남한테 피해 여부와 죄 여부는 아무 상관없다. 물론 죄의 수많은 결과물 중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띠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계명은 아니지만요, 선악과도 질문이 많아요. 애들이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죄예요? 그럼요, 신학자들은요,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죄냐고 물어보면요, 책을 한 권을 써버려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식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네. 근데 따먹으면 죄야.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거든요.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죄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딱 도식화시켜서. 그래서 또리야, 간음은 왜 죄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요. 가 답이에요. 예, 공리주의가 사람은 진짜 많이 망쳤습니다. 제가 영국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이제 영국 한인사회에서 초청해서 해외를 좀 많이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공리주의 학자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네요. 22년도에 그 전에 해에 전 세계에서 2명에게만 주는 최고의 필로소피 상이 있는데, 그 해에 한국인 여성이 받았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세미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니만은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제 페북에도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맞다고, 자기도 필로소피 하지만은 이 공리주의가 인간 망쳤다고, 인간이 선악을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성경 암송반을 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리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 이상한 책만 보지 말고 성경책을 봐야 된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할머니, 동성애는요 말랐으니까 말인데, 이제 선악의 구별도 내가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동성 간의 사랑을 왜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간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책을 펼쳐놓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또리야, 동성애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동성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의 성행위라 돼 있다. 동성간의 성적 끌림과 행위인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오번역된 거야. 이게 답입니다.
NIV 성경에도 우리나라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에도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라 되어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성적 끌림과 행위죠. 이건 죄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태도, 인간을 향한 즉 아가페 참사랑과 달리 간음은 사랑이 아니라 불의한 일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동성애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혼란을 유도한 거죠.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은요, WSW,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간음과 진정한 아가페 참사랑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언어 전략이다. 간음하고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게 세상 가요입니다.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나눠볼 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밤 누구를 만나 간음해볼까 나잖아요. 간음해놓고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 무슨 노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처음 만난 사이인데 간음하자는 노래예요. 이런 노래가 수락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여 망설이지 말아요. 뭐 어쩌라고. 예. 이런 가요들, 간음하자는 노래가 사랑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죄의 일종입니다. 아가페 참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뭐라고 압축할까?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태도와 능력을 말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에 복지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참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심지어 순교를 때론 강요받는다 하더라도 참된 아가페 사랑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르며 견뎌냅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은 동성애는 동성 간의 간음의 오번역이고 기독교는 간음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아가페의 사랑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가르친다.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오라고 가르친다. 정말로 동성애자를 아끼고 긍휼히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되지. 성경책 틀렸어. 동성애 실컷 해. 네가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말도 빠르고 진짜 너무너무 빨리빨리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에 잘 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언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간음이 어떻게 아가페 참사랑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합의하에 성경험하는 거 아니야. 오로지 배우자 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는 간음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와, 할머니, 그러면요 성경책에 진짜 동성애 죄라고 나와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는 2020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거의. 그 전에 뭐 동성연애, 그 전에 남색하는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색, 남자끼리의 교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즉 이건 폐기된 음식법,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적으로 간음입니다. 할머니, 그러면요 동성애가 죄인 게 맞네요. 그럼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자 이제 미워하고 괴롭히자는 건가요? 혐오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동성애자고 아니고 간에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살인이 죄라는 말이. 말 그대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성경적인. 살인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살인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죄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딱 둘이 있게 됐을 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인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인간을 혐오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요. 전 에이즈에 걸린 청년들 도와주고 상담하고 돈 주거든요. 자살할까 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전도합니다. 그럴 필요 뭐 있냐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가게 냅두지. 이게 바로 사랑이 식은 형태입니다. 헌신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청년들 지옥 가게 냅두세요.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려 죽는 꼴을 봐야 사람들이 정신 차린대요. 저는 그 청년들을 전도합니다. 후원합니다. 그게 한국가족보험협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유가 동성애자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훈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된 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영혼을 저주를 퍼부는,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적 활동주의라 그래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의 책, 이제 기독교 세계관 책을 보시면은요, 세계관 운동 잘못하다가요 무질서해지고 자기만 옳고, 그리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목적이 바뀐 거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걸 메시아적 활동주의,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질서해지니까 위아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기만 옳아요. 굉장히 힘들게 하죠, 공동체를.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공동체가 변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요, 저 사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동성애자들을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방법도 젠틀해야 된다. 그러나 단호해야 된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늘문이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라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할미도 잘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가장 최근의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요, 15년도에 1000분의 3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보단 더 있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오래 하겠죠. 또 조사를. 미국이나 영국처럼요, 동성 결혼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발달될수록 동성애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100명 중에 거의 뭐 8, 9, 10명 정도까지 늘어난 게 미국이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요, 뭐 너무 많죠. 근데 아무래도 텍사스 주는 적죠.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니 할머니,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던데 무슨 정치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 받아요. 왜냐하면 동성애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가 분명히 동성애 유전자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또리야, 유전자 이름을 대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싸우지 말고.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이름을 대라. 없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이 잘 나와 있지만 뭐 굳이 이 논문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직관력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가 이성 간의 결혼인데 음욕의 죄가 과하다 보면은 동성끼리 성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어디까지 가나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맨날 음란물 보고 게이 포르노 보고 하다 보면요, 그 행위를 따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탈동성애 중인 전
동성애자였던 분들 보면은 동성애에 빠져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고 동성애에게 성추행 당한다 이렇게 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석천 씨도 동성애에게 성추행 당한 다음부터 동성애 성적 대상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해머라는 게이 박사가 동성애 유전자 있다 거짓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99년도에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논문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논문을 자신이 고사한 거죠.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분명히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던데 생식기가 모호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던데 예 있어요. 그걸 간성 환자라 그래요. 간성 환자도 염색체상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자, 성별이 언제 정해지죠? 교과서에 나오죠.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정자가 두 가지죠. Y 염색체가 있는 정자와 없는 정자입니다.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23번째 염색체가 XY 남자 염색체가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딸이 됩니다. 그래서 37개 조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23번째 성별 염색체가 주어집니다. 또한 성별 염색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22개의 상 염색체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유전자 발현이 남녀가 다르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간성은 뭐냐? 이 과정에서 기형이 생긴 것입니다. 생식기 기형, 성염색체 기형. 그래서요, XXYY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XY여야 되는데 여자는 XX여야 되는데 X 하나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자 간성 터너입니다. 터너 증후군. 그러나 분명하게 남성 결정 유전자의 여부에 따라 남자 아니면 여자로 결정됩니다. 최근에 생식기가 납작하게 생겨서 여자인가 여자 생식기인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고환이 매복된 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성이거나 생식기 기형이죠. 얘는 성소수자가 아니고요. 남자애였습니다. XY 온몸이 XY 염색체인데 고환이 매복된 기형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주거나 사춘기가 지남에 따라 증상이 제대로 잡히거나 심하게 최악의 경우 종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뜯어내야 됩니다. 적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뉴스를 최근에 봤더니 이 어린 아이를 생식기를 적출해내버리고 딸로 키우겠다. 얘는 성소수자다. 부모가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동성애 옹호 진영에 가스라이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온몸이 XY 염색체 남자인데 그리고 그냥 봐도 남자애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묶어놔도 2차 성징이 안 나오고 어린데도 벌써 이게 이 피지컬이 남자애였어요. 어린데도 두상이나. 근데 생식기를 뜯어낸다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인 거죠. 온몸이 XY 아들인데 XX로 속여서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아들을 낳았다면요, 장애가 있지만 넌 XY 아들이고 소중한 성별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해야 애가 안 헷갈립니다. 미국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책으로도 나오고 뭐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소개됐죠.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8개월 때 둘 다 포경수술 받았는데 8개월 진짜 어릴 때 받았죠. 근데 수술하다가 한 아이가 음경이 약간 일부 잘못 잘린 거예요. 부모가 어머 어쩜 좋아, 이거 음경을 다쳤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존 머니 박사가 이거 생식기 뜯어내버리고 적출하고, 얘는 심지어 매복 고환도 아니었는데 다 뜯어내고 딸이라고 속이면 딸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설득한 거예요. 이 존 콜라핀토가 기록한 이 책에 따르면은 이 부모는 고학력자가 아니었고 너무 발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22개월 됐을 때 고환 음경 다 멀쩡을 다 뜯어내고 딸이라고 키웁니다. 너는 브루스 라이머가 아니라 브렌다야. 브렌다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14살이 될 때까지 계속 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 호르몬이 나오는 고환을 다 적출했는데도 서서 오줌 누고 나무 맨날 기어 올라가고 남자아이들과 패싸움하고 여자 말괄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난 왜 여자인데 이렇지? 난 왜 여자인데 이럴까? 나 죽어야겠다. 그래서 부모가 결국 얘가 자살할까 봐
14살에 알려줍니다. 넌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야. 죽지 마. 진짜요? 그래서 누나인 줄 알고 살았던 브라이언 라이머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얘는 이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강제로 성불구를 만들었구나. 하지만 나는 속지 않고 골리앗을 이겼으니 나는 다윗이야 하며 자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두 아들 다 청년의 때에 권총 자살하고 끝납니다. 성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풍자 씨는 온몸이 XY 남자입니다. 하리수 씨도 온몸이 XY 남자입니다. 성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르몬 주사 맞고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모양대로 여러 가지 성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의 성별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헌법 36조도 결혼은 양성이 하는 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뜯어고치자는 개헌 논의가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한 결혼을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성평등 차이 쳐보십시오. 양성평등, 성평등 개헌 쳐보시면은요, 전국적으로 10번 넘게 이것 때문에 토론회가 17년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목이 터지라고 싸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국민들은 헌법이 수정돼도 모르죠.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똑같은 줄 알죠. 경기도 성평등백서에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나 성평등은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 진정한 성소수자의 평등.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몰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음성인 것이죠. 결국에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지? 개헌특위는 이미 회의를 시작하고 초안은 이상하고 제가 그때 서산제일교회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촬영집보 강의 좀 해주세요. 이 영천에서 이렇게 동성교회 전화 왔던 것처럼 딱 전화가 왔어요. 서산 같은 도시도 와 주십니까? 이거 서산 아니라 동산도 가유 하면서 갔습니다. 교인 안 맞는데도 옵니까? 갑니다. 갔는데 그날 강의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우셨어요. 우리나라 되게 심각하구나. 여집사가 고생이 많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개헌 이거 이렇게 뜯어 고쳐지면 안 되는데 힘이 없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서산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뭐 초선이긴 한데 힘이 없긴 한데 소개시켜 줄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분이 30명의 개헌 특위안에 있었던 성일종 의원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 등살에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그래서 30분 시간 드리겠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약속 잡아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쭉 했죠. 양성평등, 성평등 완전 다른 단어이고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성평등이 표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동성결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동성결혼 통과된다고 별일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다 설명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좀 해주겠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요 개헌 특위 회의록이 다 공개됐는데 너무 잘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고요, 성평등은 성전환 같은 거 옹호하는 거라고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들은 걸 굉장히 최대한 반영했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라는 분이 도와줬더라고요, 같이. 그래서요 이 말도 안 되는 2대 28 전쟁이 주님의 은혜로 양성평등 유지하는 걸로 초안이 작성됐고 다행스럽게 그 해에 개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법과 개헌법이 부딪혀가지고요 개헌 자체가 안 되고 넘어왔고 지금 2025년이에요. 그래서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질환이지 제3의 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학적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자세히 간성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예. 염색체로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우리 반에 지가 게이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동성애자든 아니든 모두 전도 대상이다가 답이에요. 우리 모든 이웃은 전도 대상이다. 동성애를 끊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와야 동성애를 끊어요. 중생 이후의 성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 저 끊어야 교회 올 수. 그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돼야 점집을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도둑질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죠. 우린 죄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이거 진짜 누구 죽여버리고 싶은데 진짜 이 미움 좀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살인죄와 싸우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는 모두가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모르면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먼저,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동성애 끊어야 교회 올 수 있어가 아니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들어오는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즉 회개할 생각이 없어. 동성애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막 커밍아웃하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건 죄가 아니다. 즉 성경을 부인하고 교회를 뒤집기 위해서 온 것은 교회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출교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동성애에 대해서 싸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마치 내가 진짜 이 탐심, 시잘데기 없이 명품백 사고 싶은 탐심 좀 사라지고, 다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우리의 모든 이웃은 기도 제목이고 이웃은 전도 대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어찌나 열심히 지사를 지내든지 목숨,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전도해야만 됐었어요. 10초씩 꾸준히, 길게도 안 했어요. 예. 막 성경책 드리고 몸에 좋은 거 팍팍 드리고 뇌에 좋은 거 막 드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또 영접도 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오메가3에 막 뇌에 좋은 거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100세까지 사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끊어야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 숭배 끊은 거예요. 요 순서 아시겠죠?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친구든 안 빠진 친구든 전부 전도 대상이다. 여러분, 친구들을 일주일에 10초라도 전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우울하냐면요, 할 일을 안 해서 우울해요. 10초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10초도 전도 안 해. 우리는 복지만 제공하고 복음을 제공 안 해. 복지는 다 좋아해. 떡 주고 빵 주고 쌀 주면 다 좋아하지. 복음 전하면 싫어하지. 그래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갖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저도 시댁에 복지만 제공할 수 있었어요. 약국에서 돈 벌어서 복지만 제공하고요, 끝내주게 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요, 복음을 제공해야만 했었어요. 그게 아가페 참사랑이에요. 왜냐면 사랑은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단순한 열정적 헌신이 아니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을 대한 태도였기 때문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랑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댁이 믿음의 3대인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믿음의 2대인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도 지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내 탓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랑 20년째 알고 사는 지인이 지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성애에 빠진 친구, 점집, 점술, 타로, 점, 불륜,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첫 번째다입니다. 근데요, 홍석천 씨는요 5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끌렸다던데, 그 끌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자신의 끌림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거 아닐까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끌림은 상당히 죄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끌림대로 내버려 두면은 근친에, 동성애에, 성매매에 오만 거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약된 끌림과는 싸워야 되고 선한 끌림이 생기도록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선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5학년 때부터 동성에게 끌렸으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끌림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내 얘기 좀 해줄게. 나는 말이야 무려 8살 때부터 도둑질에 끌렸다. 우리 모두는 죄악된 끌림이 있다. 그 끌림과 싸우는 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과 싸우는 것이다. 인본주의적 끌림과 싸워라. 눈을 뽑아가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끌림 말씀으로 쳐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뽀얀 그리스도의 존귀한 능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면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날 음란물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허탄한 철학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요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은 맨날 그거로만 가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우리는 성화, 생티피케이션 돼야 돼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구현하기 위해서여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는 동성애자든 아니든 구원의 대상이다. 전도 대상이다. 일주일에 10초라도 전도를 하면은 우울증이 사라진다. 왜? 할 걸 했으니까. 맨날 자기 혼자 알고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맨날 급성 우울증이 와 있어. 영적인 자괴감, 무기력.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지옥 가는지 다 알면서.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10초씩이라도. 그러면 교회는 몇 터지게 돼 있다. 자, 그럼요 할머니,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혹시 좀 동성애 의학적인 문제를 다뤄보고 싶은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종교색 없이 의학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동성애 문제점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 보면요 동성애자가 되게 빨리 죽어요. 레즈비언들을 보면은요 남자와 결혼한 일반 여성들, 주부들보다 25년 빨리 죽어요. 남자들은요 여성과 결혼한 일반 남성들보다 게이들이 25년 빨리 죽어요. 난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게이끼리 결혼한 것보다 25년 더 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인들께서도요 난 우리 남편 때문에 답답해서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레즈비언끼리 결혼한 것보다 25, 6년 더 사는 거예요. 놀랍죠? 왜일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실제로 종교색 1도 없이 완전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병주 의원부터 시작해서요 차별금지법 발의하신 그분들, 그 다음에 막 동의하시는 분들, 그런 시민사회단체 3대3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기고 서울시 시정토론회가 처음 열렸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10년 넘게 계속 이걸로 싸우니까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인천에 이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는 교사를 고발해버리고 교육청에 수시 막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이제는 성병 교육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폐지하자는 건데 왜 이걸 폐지하냐면 내 발언 시간 본인이 다 까먹고 PPT도 못 쓰게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대 토론자도 아니고 시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의원이요 세상에 교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광진구 중곡감리교회 전병주 집사.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까지 다 읽어봤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는데 근데도 5조 읽어봤냐 13조 읽어봤냐 시간 다 끌고 탁상 공론하고. 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집사한 거예요. 근데 이 실시간 토론회가 사상 최초 토론회가 실시간 스트리밍이 될 줄은 몰랐겠지. 스트리밍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 목사님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나중에 봤더니 유튜브에 분노한 김지연 대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막 제가 열받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광진구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김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 우리가 뽑아준 집사라고 전병주. 왜? 집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말로만 동성애 반대하지 학생인권조례 살고싶어 만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본디아 블라더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해. 입으로는 반대, 행동으로는요 군중한테 예수님 내줬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했더니 아 빨리 와서 이 상태를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때 낙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4분으로 압축한 겁니다. 진짜 시간도 안 주는데요. 요 토론회 보시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또 고구마 되시면 안 되니까. 이 토론회 있고 6개월 뒤에 그 10년 넘게 싸웠던 차별금지법 전쟁 13년 넘게 싸웠죠. 학생인권조례, 손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00%나 많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암 지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 실금, 관략근 부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곤지름과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남성 간 성행위가 남성 간의 성적 지향이 이끄는 결론적인 성적 행위가 항문 성관계라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각주는 제가 오늘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미국 등 일본 등은요. 살아나가던 이 자리에 다시 재발하게 된 이유가 남성 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야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라텍스 글로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이성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 할 때는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성적 지향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PPT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이며 WHO 홈페이지에서는요. A형 간염이 주로 키워 축제 때 전파되는데 15개국을 조사했을 때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인정했지요. 제4차 국민건강진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평가서 60페이지.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리는 사람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특히 10대들의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별도로 코드 통계를 냈지요. 93%가 동성 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나 제한돼 있고 너무나 PPT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자료를 다 790개 각주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시고 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적 지향이 동성 간 성행위일 때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말하는지 통계를 얘기했지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대 배치를 하냐 이거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육진경 선생님이 동성 간 성행위가 H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육진경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든 거지. 제가 언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와 학생인권조례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 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이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 해석이 되고 과잉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인권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 시행규칙까지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도 보셨죠? 13조 사생활의 자유도 보셨죠?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이즈하고 학생인권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라면 나 하지 않았어요. 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다한 선생님이란 분, 이런 분들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육진경 학생 선생님 인권들이 같은 문제가 분이 있으면 보안 지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권 강화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라는 지금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저 영상에 전병주 의원님 자숙하라고 좀 적어주세요. 지금 입법 활동하실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자숙하시라. 댓글 좀 보시게. 저 영상에 있어요. 뭐 분노한 김 전 대표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두 기독교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두 기독교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동성애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비유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하는 심정이었고 와이프가 꿈까지 꿔서 더 찝찝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사형할 건지 말 건지 군중에게 결정권을 주면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도 휙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군중이 예수를 사형하라고 갔죠. 이거 몰랐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한테 넘기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알고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히 박제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지연, 혈연, 학연 다 죽여야 됩니다. 오로지 주를 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교인이고 큰 교회 집사라서 우리가 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럼 뭐 하냐고요. 이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 출신이다. 분명히 그렇게 박제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고난을 받아서. 어쨌든 저 너무 안타까운 거 많이 보고 돌아다닙니다. 보면은요, 이게 종교색 없는 책이거든요. 직면을 위한 준비, 건강은 기본권. 그래서 건강권을 침해하는 게 동성애간 성행위다. 동성애자들의 기대 수명 단축,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에 대한 금지는 왜 있는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질병, 항문암, 희귀 독성 대장균, 그다음에 이질,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의 등장과 동성애자, 매독과 임질이 동성애자에게 많은 이유, 에이즈의 비율 등등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뭐냐면요, 종교색 없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쓰지 못했지만은 못 쓰게 해서 서울시가 이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나와 있다. 동성끼리 거론하고 있는 나라는 저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항문암에도 많이 걸린다.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질 고무장갑 껴라. 라텍스 글러브 껴야 된다. 왜? 게이들의 손은 대변으로 많이 오염돼 있다. 배설기관으로 성행위 하니까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더 많이 걸린다. 에이즈는 말도 못하죠. 완치제가 없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제가 보여주고 싶던 그래프였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3%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린다.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거 7%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성행위가 동성간 성행위, 찢어지고 터지는 성행위라는 것이죠. 레즈비언들은 괜찮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여성건강국 있습니다. 정부기관이죠.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있습니다. 모두 레즈비언의 건강 코너를 별도로 두고 심지어 그렇게 동성애 성전환 옹호하는 존스 호킨스도 동성애자들,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성 동성애자들의 상태는 일반 여성보다 위험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집단 난교 400% 일반 여성의, 이건 집단 난교는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진짜 무슨 병을 옮을 줄 알고. 집단 난교율 일반 여성보다 400%, 데이트 폭력률 더블, 성매매율도 더블.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률이 뭐냐면요, 레즈비언끼리 오히려 데이트 폭력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니코틴 중독, 마리화나 중독, 성 중독, 일반 여성의 10배 이상 마리화나, 마약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즈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더라. 레즈비언들이 국내외로 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너무 대충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했는데요, 자세히 종교색이 없게 또는 종교색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답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론은 강력하기 때문에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아는 건 중요하다. 근데 외우기 어려면 책이라도 소장하고 있다가 한번 붙으면 같이 까놓고 얘기하자.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죄인 건 아닙니다. 왜 동성애가 죄냐면요. 왜 동성 간의 간음이 죄냐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죄인 겁니다. 그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질병도 좀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야, 에이즈 완치제 나오면은 기독교에는 그때부터 뭘 가지고 걸고 넣어질 건데? 막 그래요. 완치제가 나오던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질병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진짜 동성애 이거 문제가 있네요. 진짜 이 동성애 법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할머니? 여러분들 이따 펼쳐서 얘기하면 되겠죠.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 완벽하게 통과된 나라 38개, 거의 통과 중인 나라까지 치면 39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통과 안 됐어. 그러나 동성애를 막 죄라고 교육하는 나라도 70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도 안 해. 그렇다고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니고 낀 나라입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따라 2001년도에 생긴 법이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국민의 권리로 입법하라 권고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의가 11번 플러스 한 번, 이번에 한 번 더 있었어. 조인철 의원이 5월 말에 발의하고 6월 1일 날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갔는데 6월 5일 날 일단 지금 철회했습니다. 근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게시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조례 첫 발의자는 노회찬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박은수 의원, 권영길 의원. 혼자 발의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 발의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본인 포함. 그다음에 김재현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석 의원.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50명 넘게 끌어모아서 발의하신 가장 역대급 초대형 발의하신 분입니다. 김재현 의원은 발의를 했는데 철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이 법이 없어졌냐면요.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때 통진당이 해산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대표 발의자가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자동 폐지가 된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다 많이 싸워가지고 막아냈던 법들입니다. 저도 원래는 교회 약국 사부작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암송반 교사니까 이 차용주법 막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약국 접고 이것만 하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21년도에 무더기 발의가 있었습니다. 장혜영법, 이상민법, 박주민법, 그 다음에 이제 권인숙법, 그 다음에 요번에 조인숙법. 조인숙법은 근데 이게 왜 폐기가 됐냐면요. 지난 해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으면서 국회 회기가 바뀌는 바람에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재발의하죠. 그 재발의를 누가 바통 이어받았다, 조인철이 받았다 또 하겠죠. 보면은요, 그때 당시 발의됐던 법을 보면은 장애형법에 보면요, 공동발의자 뭐 심상정목 막 나오죠.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별은 남자 여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성별,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다 적자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국민의 권리로. 그러면 동성결혼 통과시키자는 거거든요. 이걸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을 맞을 수 있게끔 발의가 됐었습니다. 똑같은 법을 박주민 의원, 성별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법들이죠. 또 이상민 법도, 그리고 이제 권인숙 의원도 이걸 무더기 발의라 그래요. 똑같은 법을 공동 발의자를 계속 추가해가는, 공동 발의자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었냐면요. 법사위 제1공청회를 박주민 의원이 날치게 통과시켰어요. 이걸 무법천지라고 하는데요. 입법부가 사법적인 입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법부 안에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방망이 두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법사위 제1공청회 총괄시켜서 빨리 본회의에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법사위 공청회까지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그 전에 철회시키거나 폐지했지.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던 이유가 우리 텐트는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차재현 텐트는 버글버글한데 너무 우리 텐트는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추리하죠. 진짜 여기 사투리로 추리하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단식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아, 김 집사 10년 넘게 저러고 돌아다녔으니까 교회들이 전화 오죠. 기사 보고서. 아, 김 집사 왜 단식 투쟁까지 해요? 하면서 목사님들이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제가 배가 고파서 말을 많이 못 하겠고요. 잘 읽어보세요. 법사위 1공청에 통과됐어요. 뭐? 차별금지법 통과됐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본회의 가기 직전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 각 지역구에서 좀 반대 좀 해주시고요. 동성애 옹호하는 국회의원 이제 뽑지도 마세요. 좀 알았어. 그래서 좀 막 그때 막 일어나 주시고 기자회견 해주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주춤하고 있다가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입법부는 그 난리를 치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악법을 막아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을 지켜야 된다. 자, 입법부는 그렇고요. 정무부처 중엔 여가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가부는요, 진짜 초창기부터 동성애를 옹호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가장 예산 팍팍 주고 있는 단체 한국여성에서 나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요, 양성평등 말고 성평등 하자라고 딱 적혀놨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국가성교육표준안. 국가성교육표준안은 문제가 있대요. 국가성교육표준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연애도 남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은 남녀 두 가지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라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여성단체를 그러니까 여가부를 등에 업은 여성단체들이 성별을 여성, 남성 두 가지만으로 적어서 이원화했다. 그리고 이성애적 관계로만 한정해서 결혼도 이성끼리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쳐놓은 거 보세요.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인권 침해래요.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일 수 있대요. (10대들에게) 지킬 건 지켜라. 성적인 일탈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도 비현실적 금욕의 강조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합의하여 즐기게 냅둬야 된다. 자, 이게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교육부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세종시에. 거기 제가 간다고 누가 월급 주고 차비 주고 기차 끊어주는 거 아닌데, 저도 약국하고 성경 암송만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계속 세종시를 찾아갔어요. 지금 아예 뭐 다 접었고 이제 그 일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공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웬 사람 하나가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럼 너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비공개 자담회를 공개 자담회로 돌리겠대요. 얼굴 까고 말할 수 있나? 얼굴 까겠다 나는. 그래서요, 이 김지연이 이게 저예요. 근데 이날 여러분 성별이 두 개입니다.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동성애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말을 저 혼자 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성별이 두 개인지 여러 가지인지 국가가 공청회를 연 것도 엽기적이지만 성별이 두 개라고 말한 게 저 하나였다는 사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17년도에 교육부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성별은 두 개다. 일단 그렇게 간다. 동성결혼도 옹호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간다. 일단인 거예요. 지금도 여성가족부는요, 계속해서 성평등 외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삭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통과시키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안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나와 있죠. 캘리포니아에 교과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캘리포니아에 집회 갔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교과서에서요, 세상에 가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남녀의 결혼 모두 정상이라고. 우리나라 여가부가 원하는 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책은 더 엉망이죠.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모두 아름답다. 이게 평등이다. 이게 성평등이다. 이제 양성이 결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왜 아빠가 둘이야? 라고 질문하면은 젠더 폭력으로 신고해라. 예. 그래서 난 이런 책을 못 읽어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 해고당하고 소송당하고 잘리고 감봉당하고, 목사님들도 동성애 옹호 교육을 거부하자 소송당하고,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도 고발당하고. 이분은요 가만히 있는데 왜 당했냐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공개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죄라고 말하면 범법행위가 돼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거봐 목사도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말해. 악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공공질서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그 악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얼마든지 외쳐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성경대로 설교한 목사가 구치소 갔다 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학교 올라가더니 창세기 개정운동 하고 앉아있고 고린도전서 개정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결과물이요 본디오 빌라도의 결과물입니다. 창세기가 틀렸대요. 성별은 여러 가지라고 고쳐라. 차별금지법에 준하게 고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왜 동성애 죄라고 말하냐? 7천만 달러 800억 원 내놓으라. 누구를 소송했느냐?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했어요. 파산시키려고. 왜냐면은 존 더반이 무료로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그 회사를 없애버리려고 30대 게이 파울러가 800억 원 소송을 건 겁니다. 차별금지법 지키라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용어입니다. 뭐 평등법 여러 가지, 혐오표현금지법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30대 이름이 게이가 파울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는 기독교인 집안인가 보다 알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 집안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걸요. 믿음은 정확하게 전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 교회는 끝까지 악법을 잘 막아내고 교회가 텅텅 빈 영국은 이단, 패스트, 화마 다 견뎌냈는데 차별금지법 앞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이 그래 만들어지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면 성경책이 틀린 거네. 아이들 그대로 교육받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신경을 쓰라고 말합니다. 제가 갔던 이 교회는 저 건물이 150억짜리 건물이거든요. 왜 뺏겼느냐? 차별금지법이 교단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PCUS 교단이 교회 건물 뺏어버렸습니다. 왜? 이분은 동성애는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동성애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입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심에서 징역은 면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낙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하와이에 가서 찍어드린 사진인데요. 동성애는 회개해야 되는 죄다라는 입장 때문에 교회 건물 뺏기고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교단도 넘어간 거죠. 세속주의에, 차별금지법에. 시카고에 있는 이 교회도 목사님들이 대다수 소송 중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옹호하는 교단에 반대하고 나올 때 교회 건물을 뺏어버리는 것 때문에 지분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마무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 전 이렇게 빨리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줄 몰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6월 2일 날 입법 예고 게시판에 떴고 지금도 떠 있지만 6월 5일 날 일단 조인철 의원이 철회했습니다. 더 매운맛으로 발의하기 위한 거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악법을 막는 이유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설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그대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화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악법이 통과되면요 기독교인은 핍박받고 끝나면 죽으면 땡이에요.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피를 봅니다. 아, 성경이 틀렸구나. 결국에는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사탄은 우리 아이들에게 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가늠하다 죽어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무서운 사탄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늠하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동성애하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성매매하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생식기를 뜯어내는 것도 네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아지고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소송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나영 교수가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으로 한국 개신교를 거짓 논문으로 공격하고 자꾸 인용되고 학계가 엉망이 돼서 소송해서 지금 삭제시켰습니다. 논문 삭제시키는 거 처음 봤대요. 질이 멸렬하게 싸우는 거죠. 신학교 특임 교수가 중앙대 전교수 논문을 지운 사건인데 처음 봤대요. 법조계에서도. 저는 TBS 교통방송 소송했습니다.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한데 한국 개신교가 거짓말 한대요. 소송했더니 방송 시리즈는 멈췄고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소송비 엄청나게 물어냈지만요 다 제 사비로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저만큼은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마십시오. 전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제 것을 묻지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제 것을 물으시라고. 또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그 선한 일꾼 되게 하시고, 입법자, 사법자, 행정자 되게 하시고, 문학가 되게 하시고, PD 되게 하시고, 그러한 언론인 되게 하시고 하라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나의 신앙과 삶이 그대로 일치할 때 우리는 순교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이요, 우리의 신념은 영적인 것인데 이게 일치되려면 내 제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모든 소송이 깨끗하게 승리로만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예외 없으면 8월 22일 또 최종 변론 최종 이제 변론이 아니고는 최종 판결 하나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겨야지 그들이 본때를 봅니다. 아, 거짓 놈은 함부로 썼다가는 한국 개신교에 엄청 뿔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 못하는 거죠. 저의 모든 소송이 깨끗이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깨끗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이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사를 고발한 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너무나 중요한 법치국가, 삼권 분립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아해서 그런 거에 개입하지 않겠어. 난 기도만 할 거야. 근데 진정한 기도자는 아수에로 앞에 섭니다. 골방에서 애써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고 아수에로 앞에, 하만의 히브리인 학살 시행 조례는 악합니다. 그때 방이 붙이면 조례 법이에요. 지금의 그 법과 싸우며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는. 진정한 기도자는 정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자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골방 바깥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입도 뻥끗 못합니다. 죽을까 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면 죽을게요 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행동을 실천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의 강사를 파송하고 실천하고 소송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나 종교색 없이 싸우느라 진짜 고생 많은 한국가족보건협회를, 그 이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깥에 한국가족보건협회 전원 기독교인 스텝, 전원 기독교인 이사진, 정회원 모두 선교단체인 우리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서울시 질병관리과 법인으로서 학교까지 이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하는 아주 능동적인 단체이고 한국 개신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옆에 대구 동성로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에 대한 그 캠페인 계속, 동성로 유료 돌아가는 에이즈 전광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거기 보시면요,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일부러 한국 개신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색 없이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 달에 5,000원씩 꾸준히 후원하십시오. 후원하십시오. 좀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이런 일에 10원도 안 쓰겠다, 악법을 막고 싶다, 그러면 됐어요. 안 돼요. 예. 아니 이런 일에 10원 쓰기도 아까워. 근데 차세대가 망조에 동성애 빠졌대. 아니 안 쓰니까 망조인 거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 예산의 100분의 1만 여기 써도 제가 이겨드릴게요. 진짜 한국교회가 여기 100분의 1만 예산 써도 이긴다고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안 써요. 진짜. 예, 제가 해마사를 15년을 제가 왜 약국을 접고 이 일에 투신하고 있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집안 돈을 갖다 퍼 쓰는데 우리 남편은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남편 오늘 함께 오진 못했지만 너무나 존경하는 이유가, 아니 한국 개신교회 동성애 혐오 담는 이런 논문이나 기사 때문에 왜 당신이 당신 개인 사비로 싸우냐고. 17개 시도 연합회가 있고 270개 교단 총회장이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하시면 되지 왜 당신이 소송하냐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당신의 싸움은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믿음의 1대 우리 남편,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비 털어가면서. 그러나 후원하십시오. 한국가족보건협회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는 한 달에 1억씩 후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악법 통과내고 나면 진짜 뒤집기 어려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사라진 나라 한 나라도 있나요? 동성결혼 통과됐는데 동성결혼이 엎어진 나라가 있나요? 미국도 못 없애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비슷비슷한 건 옆에서 난 노력하지만은
업기가 굉장히 어렵다. 시행규칙 약간 바꾸는 건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통과를 안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선거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착지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내서 우리의 차세대가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도록 영국,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는 애들이 1%도 예수를 안 믿는다. 0.5%도 안 남았다. 미전도 종족됐다. 교육받더니 마탱이가 갔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도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한국가족보건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모든 송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